저희가 알던 모르던 주님은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도 늘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사탄이 죄의 본성과 함께 저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언제나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고위 관료 악마이자 노련한 악마죠. 스크루테이프이 조카인 초짜 악마인 웜우드에게 조언의 편지를 또 이렇게 보냅니다. 지옥 세계, 지옥의 그 철학이라는 거죠. 지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별개다라는 거죠.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나한테 좋은 것은 나한테만 좋은 것이지 우리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너한테 좋은 것은 너한테 좋은 거지 우리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존재가 서로 별개이고 각 존재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지옥세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말쯤에, 그러니까 가을쯤이죠. 교회를 건물을 매각하고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은 물건들을 다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가져다 사용하시도록 했고 또 인근 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서 어느 날 주일에는 친교실 테이블 위에 저희가 쓰던 물건들이 가득 올려놓여진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좋고 또 다른 분들을 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건들이 다 나가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남아서 결국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봐도 쓸만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댁에 혹은 다른 분들 댁에 대부분 비슷한 용도의 물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이 마냥 크면 갖다 쌓아두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갖다 놓습니다. 물건들도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을 내쫓아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탄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건의 세계만이 아니고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그렇죠. 작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분 가운데 한 분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런 추천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장학제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죠? GTU 저쪽 그 버클리 쪽에 있는 신학교 얼라이언스 신학교 협의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이제 장학금인데요. 장학금은 보통 신청을 하면
합당한 학생들 몇 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재단은 특별하게도 희한하게 신청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재단이 펀드가 엄청나게 많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제한된 펀드에서 지원하는 만큼 받아서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벌써 학교 내에서 그 장학금이 있다라는 소식을 서로 알릴 때 어떨까요? 마음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함께 나누게 되면 내 몫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혼자 10,000불 받을 수 있었는데 2명 지원하면 5,000불로 떨어지고 4명 지원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누군가 유익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탄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을 가시면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입사 동기가 있죠. 입사 동기가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경쟁자가 되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의 친구들이 플레이데이도 하고 같이 막 놀았습니다. 고3이 되어지면 이제 미국은 덜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심하다고 하죠. 수험생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게 되면 친구들이 순수한 친구들이 아니고 뭐가 돼요?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대반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라기보다는 경쟁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저도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못 느껴봤지만 자녀들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형은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부모님의 사랑, 뭐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을 받을 때 나의 이 형제들이 나의 친구이냐 경쟁자이냐 이런 이제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탄의 전략대로 이 세상이 지옥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 얘기해 줍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이 이야기합니다. 조카한테 우리 원수인 예수가 그 책에서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인 예수가 제 얘기가 아니고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예요. 아주 음란한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발명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존재는 우리 아까 지옥의 원리처럼 서로 개별적인 존재들이고 다른 존재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슬려서 서로 협력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유기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기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유기체가 뭔지 아시죠? 각 조각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예요. 서로 그 속에 여러 조합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죠. 또 유기체의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기체는 하나의 목표로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이 유기체라는 것은 전체와 각각의 지체들 혹은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잘 되면 각 지체나 부분도 잘 되고, 그리고 각 지체나 부분이 잘 안 되면 전체도 잘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이제 의미예요. 이게 오늘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구나. 우리 인간의 몸을 얘기하시죠. 인간의 몸이 유기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도 12절과 27절은 그래도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하고, 27절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원 바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27절의 말씀은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26절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12장 26절 말씀. 26절만 볼게요. 한 지체가, 26절이요. 한 슬라이드 앞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이라고 같이 봤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맞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아프고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성도 사이는 물론 가족 사이 속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질투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제 풀타임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얼와인인데 그때 함께 계시던 부목사님들 가운데는 60이 넘으신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녀분들이 3분 계셨습니다. 3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잘 되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또 뭐 며느님들도 다 그렇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신앙생활들을 참 잘하셔요.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도 잘 하는데 아이들, 손주들이 많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거나 자라는 모습들을 그 자녀 부부들이 사진을 뽑아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가끔가끔 갖다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 집에서 갖고 오면, 경쟁하듯이 갖고 오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 집어넣고 하나씩 막 꺼내놓는데요. 그다음 연락이 오죠. 아빠, 엄마 언제 우리가 갈게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집 애들 것만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 사진은 한두 개 놓고 자기네 집 사진들만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대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질투한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잘해야지. 또 잘못해서 순서를 잘못 꺼내놓으면 난리 난다는 거죠. 아주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좋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에서 질투하게 되고 경쟁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쓰신다,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저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 않고요. 오히려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들이 저희들에게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26절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크루 테이비 했던 이야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가 샘플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 스크루 테이프이 사람들을 잘 속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인 게 뭐냐면 결혼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말이야 서로 사랑에 빠져야 그래야 결혼해야 돼. 그럼 뭐 우리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은 뭐 우리가 미칠 것 같았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져야만 돼.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를 보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그 결혼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짧은 거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같아요. 사실 이제 그분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변하기가 쉽죠. 계속 변하지 않고 쭉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알지만 그분 얘기예요. 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새로 마음이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도 같아라고 한다면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생각인지.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는 없나요? 어떤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아마도 20대 초반에 여성이나 남성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50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팔렌트예요. 장가를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속 터져해요. 그러면서 장가 가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다 사기야. 나도 네 아버지한테 크게 당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사람을 찾고 결혼은 현실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서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헤매지 말고 적당한 사람 찾아서 빨리 결혼해라.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그 기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사랑, 감정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되나, 어떻게 죽게 될까, 어떻게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고민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이 빠르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어떤 그 순간적인 감정만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사랑일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가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에도 바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치 장작을 처음에 막 불 붙이면 겉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오죠. 그렇게 시작되는 사랑이 있고 장작이 잘 붙으면 확
이렇게 불이 올라오진 않아도 뜨겁게 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장작이 다 이렇게 타서 재가 되면, 그러니까 재가 되기 전에 수치돼가지고 은은하게 오랫동안 또 지속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냐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들 같이 이성을 볼 때 그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야 된다라는 그 장작이 처음 불이 확 올라올 때 그런 불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유기체라는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 스스로도 그 유기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뭐 메타 시대가 온다고 하고, 뭐 얼마 전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커머셜 빌딩들이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요? 다 집에서 일하고 싶어서. 점점 개인주의로 더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기체로서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지옥의 원리대로 다 각 개체들로 살아가고 싶고, 각 존재별로 분리되어져서 다른 존재들과 하나 되기보다는,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경계하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 가정의 그 퍼센테이지가 뭐 약간 통계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40%대를 이렇게 찍거나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43%라고 얘기합니다. 1인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교회만 해도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1인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한 형제가 예배 중에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갔습니다. 제 생각에 딱 생각하기는 그 형제가 볼 때 나처럼 혼자인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도요 1인 가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교회 누가 오면은 와이프 어디 있어요? 아내 어디 있어요? 애들 빨리 낳아야죠. 이런 얘기들은 어떻다? 금기어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조언해주고 싶어요. 사람 짝이 없으면 소개해주고 싶고, 아기 안 낳고 있으면 아기 빨리 낳으라고, 분유값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도와줄 마음도 있다라는 마음으로라도 낳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지,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많이 하는 대로 이렇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좌우지간 옛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우리 생각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도록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돕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언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탄은 저희들에게 자꾸만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유나바머라는 별칭을 받았던 테러범이 있죠. 아실 거예요. 1978년부터 95년까지 긴 기간이죠.
매일 우편을 보내서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찍어가지고요, 소포를 쌉니다. 소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폭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소포가 왔으니까 이게 뭘까? 기대를 가지고 열게 되죠. 열면 뻥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문명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주소를 쓰면 그들은 복종한다. 당신 앞으로 온 소포가 도착하면 무조건 순종할 뿐 다른 생각은 못한다. 당신은 어리석은 양이며 어리석은 양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26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랑, 또 26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 사탄이 주어지는 대로 너무 이렇게 달콤하게 모든 것들을 꾸며놓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유기체로서 그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사랑이 발전하고 변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과정은 생략한 채로 처음에 불타오르는 사랑만, 그 달콤한 사랑만 기억하듯이 우리가 좋은 것만 자꾸 머리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포가 오듯이 뭐가 왔을 때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꽝 터지는 폭탄처럼요. 사실은 내가 열어볼 때 저희가 누리게 되는 그 시스템, 어떤 소포나 편지를 붙이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열면 폭탄 터지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 메일링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성도님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저랑 많은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신지 말씀하실 때 조금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다른 이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다른 이제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기본적인 그 이해조차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싸움 박질만 하느냐?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힘들기만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 제가 지금 뭐 답할 필요는 없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두들기면 돼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나 문제라면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탄이 자꾸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어차피 다 각자야. 다른 사람은 다 경쟁자야. 너의 아내, 너의 남편조차도, 너의 자녀들조차도 경쟁자야. 너와는 다른 존재야 라고 속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아내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아파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파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이렇게 찰 만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성장하며 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온전한 지체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듯이,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가정이 그렇듯이, 또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곳, 내 인생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목장이 시작됐죠.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건물 찾느냐고 애를 쓰십니다. 뭐 건물 어딘가 가겠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펀드도 주셨고요. 웬만하면 단 $1도 론 얻지 않고 웬만한 건물 사서 갈 수 있습니다.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유기체로서 정말 좋은 공동체로 준비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좋은 지체들이 되어져서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사랑이 좋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끈끈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가 1인 가정이 많아지고 AI 시대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각자의 존재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탄의 권세와 대항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유기체를 주셨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저희 주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유기체, 우리 가정, 목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를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 열심히 좋은 건강한 지체 역할, 날마다 변화되는 성장하는 사랑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